오늘이 2025년 6월 15일입니다. 25년 전인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서 10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함께 정리한 끝에 유명한 6.15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낸 그 공로로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지요. 그 이후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또 금강산 관광길이 열리고 저도 평양으로, 황해도로, 개성으로 북한 지원 물자를 들고 북쪽을 오락가락 하면서 그때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제 마음속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이후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에는 우리 한반도에서 참혹한 전쟁이 다시 일어날 뻔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70년 살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소망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남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예장합동교단이 여성 안수회문을 여는 것, 그리고 남은 하나는 우리 조국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을 내가 죽기 전에 보는 것, 이것뿐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저도 또 우리 전주열린문교회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지요. 신앙생활이라는 이 낱말이 한 단어입니까? 아니면 두 단어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또 따로 표제어로 설정이 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적인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두 단어인가 한 단어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두 단어로 쪼개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 그것을 통틀어서 그냥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말에
우리 통역자들 모두가 다 거의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그것이 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관념과는 달리 실제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존재하고 또 그것이 기껏해야 입술까지만 내려오고 그 신앙이 우리의 가슴과 손과 발까지 내려가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삶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인으로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을 청산하고 신앙에 기반한 삶,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을까? 그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요즘 우리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사니까 요즘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기도는 우리 삶의 전원 플러그를 하나님의 보좌에 꽂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 우리들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닌 신앙이 곧 생활이고 생활이 곧 신앙인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동산에서의 3번의 기도는 베드로의 3번의 부인과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3번 문답하는 이야기로 맥이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는 것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전투가 나타납니다. 우리 역사에서 흔히 쓰는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광야 대첩에서 시작해서 겟세마네 대첩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자주 가시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말의 뜻은 올리브 압착기라는 뜻입니다. 올리브를 넣어서 눌러 짜가지고 기름을 뽑아내는 기계, 그것이 겟세마네라는 말의 본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자주 모이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여기에 제자들은 몇 명? 산수를 잘 하셔야 돼요. 자, 12명 중에서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으러 빠져나갔죠. 11명.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3명의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과 함께 간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본문 36절에 있는 제자들은 몇 명? 8명입니다. 8명의 제자들은 동산 입구에 앉혀놓고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이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셔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3명의 제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3명의 제자는 변화산에서 뭘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찬란한 신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제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도 목격하고 예수님의 인성의 가장 밑바닥까지도 들여다본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하늘 영광에서부터 십자가의 고통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삶의 낙폭을 실제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3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사역을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볼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데리고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38절 같이 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함께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좀 쳐 놓으십시오. 나와 함께.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잔을 마실 수 있다 하는 이 말은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다. 그런 말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명확해요. 이 머릿속 그리고 이 입술로 나오는 말 이것은 아주 칭찬하여 맞지 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같지 않습니까? 본문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파루시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이 강의하는 그 중에 자주 나왔던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깨어 있어라 하는 말이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성경을 들여다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 공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이 겟세마네 대첩에서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할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뭐가 필요했어요? 인간 동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당신 곁에서 공감해 줄 수 있는 인간 동역자,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선발한 3명을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간곡한 부탁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해놓고 조금 더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중요한 말은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대상을 누구로 잡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긴밀한 연합을 읽어내야 되는 본문입니다. 긴밀한 연합.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분리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조차도 끔찍한 그 상황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성자로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 구원의 대업이 마무리되는 이 과정, 이 잔은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함과 동시에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목숨값을 기어이 받아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진노, 그것을 이 잔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39절에서 지나가게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좀 쳐두십시오. 지나간다. 어디서 많이 들은 소리 아닙니까? 지금 절기가 6월절이죠. 그리고 본문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했지요. 근데 6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통상적으로 준비해야 될 식사 물품 중에 한 가지 빠진 게 있다고 했지요. 그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었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 바로 6월절 양의 희생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통해서 지나가게,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6월절을 내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6월절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셨던 것처럼 땅에 있는 이 아들도 그 6월절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 놓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맞이할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이 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써만 그 연합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목숨 걸고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4장의 광야 대첩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핵심 내용이 십자가 없는 영광이었어요.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천하 영광 내가 그냥 줄 수 있다. 뭐 굳이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렇게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래. 그냥 편하게 내 앞에 절 한 번만 하면 그냥 줄 수 있는데 이렇게 꼬드겼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 거절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대첩에서 한 번 더 그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과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면 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그 고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에 십자가형이 엄청나게 많았고 수많은 철학자들도 형벌을 받을 때 입에서 윽소리 한번 내지 않고 그냥 이를 악물고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다고 하면 얼마나 쪼잔한 거예요. 얼마나 우스운 존재가 되는 거냐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이렇게 기어이 버리십니까? 이거 아버지와의 짧은 며칠이지만 그 분리,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분리가 두려웠던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과의 분리가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잔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제가 지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는 다른 길은 혹시 없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한 거죠. 다른 길은 혹시 없을까? 4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라 말이 가슴 아픈 말입니다.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공감 능력 제로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12명 중에 특별히 선발했다는 이 3명조차도 예수님과 공감하지 못하고 주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떤 주제인지를 모릅니다. 유월절 식사 전후에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작 하는 짓은 뭐예요? 1시간도 함께 깨어있지 못하는 것.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인 거예요.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신앙, 입으로 나왔던 이 고백, 이것이 가슴을 거쳐서 손발 쪽으로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당시 유대 사회에 널리 돌아다니던 속담을 인용한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도 가끔 하는 소리잖아요.
마음은 언제로든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예배 안 빠지고 싶지만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은 기도 열심히 하고 싶지만 육신이 약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자신의 유혹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인간의 약함을 잘 알고 계셔요. 특별히 12제자 중에 특별히 뽑은 3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지금 취약한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험이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너희들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로는 전 인격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도 겟세마네 대첩에서 뭐예요? 기도 전쟁을 하잖아요. 그분도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전쟁을 하는데 너희들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2번째 기도합니다.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첫 번째 기도와 이 2번째 기도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를 식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분리였어요. 분리였어요. 그런데 여기 2번째 기도에 중요한 말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2번째 기도는 마시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을 경우 당하게 될 죄인들의 공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죄인들이 느껴야 될 그 공포.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인류 대속의 길은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째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경우에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 거기서 오는 참혹한 공포,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꼭 마셔야 된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명확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분이 비록 아들이지만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래야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의로움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의로운 길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된다면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고난의 잔을 찌꺼기까지 다 마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기까지 그분의 이 순종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예요. 이 겟세마네 대첩에 있어요. 이 겟세마네 대첩에서 이 싸움에서 기도 전쟁에서 이기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에 따른 가능성. 다시 말하면 저 뒤에 우리가 다음에 다루겠지만 26장 54절을 보면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영을 내려보내서 얘네들 체포조 처리 못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 죽는 이 길 외에 다른 길도 열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첫 번째 기도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에 따른 가능성. 다시 말하면 당신이 십자가의 잔을 반드시 마셔야만 되는 이 일, 이 두 가지 일을 헷갈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외에 다른 가능성을 여실 수 있는 그분의 전능성. 거기에 기대서 첫 번째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옛날 구약에서부터 쭉 메시아가 장차 와서 어떻게 고난을 지고 어떻게 죄값을 청산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유구한 언약에 기반한 거기에 따르는 메시아로서의 순종, 이 두 가지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에 제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처음 두 번째 기도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와서 봅니다.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어쨌다? 피곤함이르다 그랬는데 여기 피곤하다는 말은 직역하면 무겁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눈이 무겁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 그래요? 눈두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졸린 거예요.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에 본문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잠피온 트리오. 잠피온 트리오. 시종일관 잠만 잡니다. 몸을 이기는 영적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44절 예수님이 또 세 번째 나가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인간 동역자가 곁에 있어서 공감해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분이 사력을 다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도중에도 그들은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 중보하지 못하고 평안하게 푹 잤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땀이 빗방울처럼 됐다.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그분을 도왔다. 하늘에서 천사가 파송되어 도울 정도로 피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가장 아꼈던 세 명의 제자는 옆에서 푹 잤다. 그들이 이 다음 본문에서 쫄딱 망하는 원인입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자가 누구의 손에 팔려요? 죄인의 손에 팔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원인이 뭐다? 인간의 죄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자고 쉬라 하는 이 말은 그래, 욕 깔고 입을 덮고 베개 베고 푹 자거라 그런 뜻이 아니고 기다리고 있던 8명에게 3명을 데리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자고 쉬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잠피온들아, 보라, 때가 됐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로 횃불을 들고 유다의 안내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군병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보라, 저기 오고 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체포자가 오는 걸 보면서 야, 우리 튀자. 이게 아니고 우리 후퇴하자, 도망하자. 이게 아니고 함께 가자고 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오는 모습, 그것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다 보시면서 너희들 나하고 함께 가자. 함께 동그라미 또 치세요. 함께 가자. 도망치지 않고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죽음에 단단히 맞서고 잔을 마시러 제자들과 함께 전진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 가훈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쓸 수 있을까를 가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게 신자의 가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38절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라. 46절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깨어있어라.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깨어있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는 것. 우리 같은 사람들, 나 같은 형편없는 것에게 예수님이 야, 이광우 나랑 함께 가자. 나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 나랑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곡한 음성을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매 순간 들으면서 그분께 순종하는 복된 삶을 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있고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의 광야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길 너머에 영광스러운 새하늘 새 땅이 있음을 굳게 믿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신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곧 신앙이 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여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모두가 칭찬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